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을 찬송하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긴데요. 내일 본문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텐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본문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 지방 관리들 다 모아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낙성식이 끝나고 이 명령에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절을 했을 텐데 그 바벨론 사람 몇 사람이 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유다 사람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신상에게 절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분하여서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불러놓고 느부갓네살이 확인하는 내용,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 맞냐? 그렇게 물으면서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회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유명한 구절이죠. 16절부터 18절 내용,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신상,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고 만약에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이야기를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확고한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답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 부탁은, 그런 이야기는, 그런 명령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확고한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17절 18절에 그 믿음이 나오는데요, 두 믿음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그렇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뭐냐면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그 이야기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믿음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만약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되거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분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도 아주 대단하지만 구원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절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던 구원해 주시지 않던 온전히 믿고 맡기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믿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혜택들을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시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내용들은 이제 그 뒤에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불못불에 던져지죠.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불에 던져집니다. 이 던져지는 과정을 좀 잘 보면은요, 이 성경 안에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 환경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던져지는 이 풀무불은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은요, 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 풀무불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말은 최고로 뜨겁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불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도 보면은요,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했다. 이 용사 몇 사람, 이것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군인도 아니고요, 용사 몇 사람이에요.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힘이 세고 용감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용사 몇 사람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풀무불 근처에다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에다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끔 확실하게 던져 넣을 사람, 그런 사람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살아나올 수 없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다. 지금 이렇게 왕의 명령대로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근처에 갔던, 그렇게 해서 던지려고 하던 용사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그 불이 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던져졌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전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요,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그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25절 보시면은, 24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제 불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 주변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25절에 보면, 근데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다. 그리고 분명히 결박하여서 던졌는데 다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상하지도 않고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상하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이에요. 지금 이 불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은 조금 편을 들 만한, 거짓을 말할 만한 그런 이 이야기를 좀 미화시킬 만한 사람의 관점에서 썼다 그러면 신뢰하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이 일을 하게 한, 명령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금 이 관점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은 채로, 결박되지도 않은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서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라 그랬더니 진짜 타지도 않고 전혀 해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 하는 거죠. 26절 보시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 보면은요, 이 불러 이르되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거 누가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라고 하니까 27절 보니까,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가 본 관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다 보니까 전혀 타지 않은 상태로, 해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였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왕의 명령,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에게만 절한 그 종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조서를 내려서요, 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쪼갤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세계,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30절에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는 사람, 다른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온전한 신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때로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는 그런 진리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들의 믿음과 비슷하다면 이 믿음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이 시대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달으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추스르고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를 내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 혼란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